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셀라.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강에서 시리아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앱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와 같게 해 주십시오. 살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 8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왜 이렇게 할까? 오늘 시편도 어제와 동일하게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면 이유가 그 이후에 나오는데 3절 4절에 보면 주님의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1절 2절과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꾸짖든지 그들을 경고하시든지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5절 이후로 나옵니다. 뭐 에돔, 이스마엘 여러 민족들이 나오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9절부터 또 보면 과거에, 지금이 아니라 아삽이 이 시편을 쓸 때가 아니라 예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묵묵히 계시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이들에게 그 당시에 내렸던 징벌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에게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아삽은 18편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시편은 어찌 보면 예전에 저희가 전에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다윗도 이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들이거나 혹은 다윗도 또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적대자로 서 있는 국가들,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가 처음에 떠올랐었는데 더 말씀을 묵상하다가 든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의 내용들마다 저마다 다르고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 물론 유사한 것도 아주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편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걸 찾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묵상하는 사람은 아마 자신에게 처해 있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든 자신이 하는 일이 위기에 처해 있든 아니면 자신의 가정의 위기가 처해 있든 아니 그냥 각 개인이 위기에 처해 있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저들을 경고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바로 어제 묵상했던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제대로 심판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찌 보면 82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간구와 기도 결국 시편 성경 전체도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하는 것처럼 시편도 마찬가지로 시편 한 부분도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한 편 한 편을 주는 위로도 또한 줄 수 있지만 더불어 시편 전체에서 말해주는 것도 또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82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는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하는 것이고 그 땅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 어찌 보면 순서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82편에 이어서 바로 83편이 이어진다는 흐름의 전개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 공정한 정의를,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있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83편만 따로 떼놓고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시편 전체를 보고 더 넓혀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눈에 보아서는 악인으로 보이고 악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굳세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정말 오늘 83편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만 홀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기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말씀만 믿고 바라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능력 앞에 서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무리들 가운데 지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